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니까 감기에 걸리시는 일이 줄어들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든지 감기에 걸리게 하려고 이놈의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그래서 기침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기온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곤 하는데 감기 잘 이겨내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할수록 또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영웅, 히어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봐도 시대 사극을 하되 정말 영웅과 같은 장군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영화를 보면 어떤 영웅과 같은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검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한 영웅이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이야기들을 많이 그려내곤 만들어내곤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영웅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히어로가 있다면 예수님 빼고 꼭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영웅, 히어로는 누구십니까? 떠오르는 영웅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에게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영웅은 아마 슈퍼맨이 아니었던가. 슈퍼맨이 뭐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그런 영웅. 요즘에는 아이언맨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언맨이라고. 이런 영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누가 영웅입니까? 김구 선생님이 영웅입니까? 아니면 세종대왕?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웅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죠. 오늘 영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웅의 이야기, 어떤 영웅인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그 영웅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사사기에 어떤 사이클, 반복되는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죄, 진노, 평안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다 이런 건데 거기에 오늘 사사기 6장을 대입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진노하시는데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라는 말을 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토지 수산을 다 빼앗아서 멸할 정도가 됐다 그럽니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을 빼앗겨 버렸죠. 평안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 궁핍함이 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7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뭐가 남았어요? 응답이 남았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떤 사사를 세우실까? 이것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웅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영웅 이야기가 오늘 이것이 배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토지 수산을 다 빼앗았다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수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멸하려 하니.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파종한 때에 이제 추수하고 먹을 것을 이제 먹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한다? 올라와 갖고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갖고 다 뺏어 먹습니다.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까지 같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이스라엘 땅에서 추수 때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 먹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함이 심한 겁니다. 추수하기만 하면 빼앗아 간다. 빼앗겨서 배고프다. 이것이 지금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인가 잠깐 보죠. 사사기 6장 11절 말씀 괄호 안에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더니, 그냥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 할까요? 몰래 숨어서 타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배경을 살펴봤지만 그 시대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누구나 다. 왜? 빼앗기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몰래 타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입니다. 평범한 사람. 누구나 그럴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숨어서라도 몰래라도 밀을 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고, 이 기드온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것만 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랫부분에 있었던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극히 약하다라는 말, 집안에서 약하다라는 말, 말빨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재산도 없고 뭐 어떻게 서열상으로도 낮고 그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열상으로도 또 재산으로도 말빨로도 약한 그런 집안인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균 이하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평균 이하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도 좀 그런데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 약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사기 6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6절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다 못해 약한 사람, 평균 이하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나중에 보겠지만 미디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한 사람 때리듯이, 한 사람을 싸워 이기듯이 어떻게 한다? 거뜬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용사와 관계된 이야기니까 용사는 어떻게 용사가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안 믿으면 노멘 하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고요. 아유, 배째라 그러시네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근데 우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 때나 아멘하고 자다가도 아멘하고 막 그냥 뭐뭐 합니다 하면 아멘하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말라 그랬다고. 아멘하면 불경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요. 아멘이란 뜻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용사가 됨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도 훈련시켜야 되나요? 우리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도 아니면 뭐 아니면 도. 할렘 하고 말렘 말고. 그래서 오해하고서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맞다고 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저도 외롭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는 지금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시죠? 우리 다 용사입니까? 요건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 모두 다 용사니까 나가 싸워서 이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 나가 싸워요? 누구랑 싸워서 이깁니까? 나하고 의견이 다른 권사님, 다른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아니요. 우리는 용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떨 때 용사라고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퀴즈를 잠깐 내면,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세 구절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좀 큰 글씨를 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보냈다 그러면 기드온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보냄을 받은 기드온은 뭐 하러 갑니까? 지금 가서 미디안하고 뭐 하라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하라고요? 아니에요. 가서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아니, 정리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 된다? 용사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걸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용사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믿지만 그것은 반만 믿는 거예요. 정확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아무 때나 우리가 용사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우리가 다 용사가 되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용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쓰고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금을 받을 수 있고 승진하는데 정말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을 위하여 지혜를 쓰고 있지 않다면 그 지혜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밖에? 나는 그래도 꽤 똑똑한데, 난 그래도 꽤 공부를 잘하는데, 꽤 명석하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하고 일 잘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9는 아직 써보지도 않았어요. 10분의 9는 언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10분의 9가 다 발휘될 것인데, 우리는 써보지도 않고 이 땅을 그냥 살아갑니다. 뭐 하느라고요? 그냥 먹고 사느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보려고, 좀 편안해 보려고 말입니다. 기드온,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평범한 것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평균 이하인 것 같아요. 그러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내니 너가 그 가는 길에 너는 큰 용사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그럼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재물을 갖고 올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거기 국물을 부어라. 재물을 국물에 적셔서 놓게 하고 그것을 불 붙여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맞으시고 하나님 맞으시네요. 자, 그러면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왜요? 뺏긴 게 너무 많아요. 7년 동안
그래서 또 확인합니다. 6장 36절에 정말 내 손으로 구원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번엔 양털입니다.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증명해 보이세요. 이것도 이상하네. 한 번 더 합니다. 6장 39절에 정말 내 손으로 구원하실 겁니까? 그럼 이번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젖게 해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참고로 양털은 물을 잘 흡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습기예요. 그런데 이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젖으면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믿기로 합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직도 못 믿어.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편에서 아예 먼저 선수 치십니다. 먼저 앞장서서 아직도 못 믿겠지? 7장 14절에 그러면 네 부하를 데리고 한번 가봐라. 미디안 진영에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가봤더니 미디안 군인들이 꿈을 꿨고 꿈 얘기를 하고 해몽을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야, 이번 전쟁엔 기드온이 이긴다. 아니,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기드온이 이긴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확신합니다. 몇 번이나요? 4번이나 확인해요. 우리는요 3-4번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3-4번도 아닌 4번씩이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쨌건 갑니다. 이제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소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다 적다?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억수로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억수로 많은 게 뭔데? 라고 하니 사사기 8장 10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된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전쟁이 더 얼추 끝날 때의 숫자예요. 자, 그러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봤는데 더하면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확실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빨라요. 13만 5천 명. 이거를 셀래니까 너무 많아서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 떼처럼 억수로 많다.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사사기 7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7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몇 명이라고요? 적들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450대 1.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명을 이겨야 돼요? 450명을 죽여야지 이 전쟁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300명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좀 센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한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450명을 막 힘겹게 이겼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옆에 있는 애가 한 380명쯤 죽이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죽여야 돼요. 죽을 힘이 없어. 죽일 힘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을 이깁니까? 그것도 300명 전부가 다. 이 게임은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죠. 여기서 그냥 멈춰 있으세요. 사사기 7장 1절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서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 나갔던 한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자기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리 와라. 아빠! 그래, 잘 있었어? 이번에 아빠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기드온 장군과 나가서 전쟁을 하고 아빠 그 얘기 해줄까? 아빠 얘기 좀 해줘요. 빨리요. 그래, 이리 와 앉아. 야, 이번 전쟁은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 골짜기라 해가 일찍 지고 온통 새카맸어. 앞도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끼리 간데도 서로 부딪힐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다. 그런데 가보니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아니? 정말 억수로 많았다. 셀 수 없이 많은 거야. 그들이 웬일인지 다 자고 있더라. 그래서 아빠하고 삼촌하고 형들은 조심조심 갔었지.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우리에게 신호를 줬다. 그 소리에 우리는 힘을 내서 그 들고 있던 항아리를 바닥에 다 일제히 깼다. 그 깨지는 소리가 산에 울려서 메아리 쳐서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천둥 번개가 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감췄던 횃불을 막 흔들면서 다 같이 나팔을 불었지. 붕붕붕.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빠 빨리요. 야, 그러니까 자고 있더니 미디안 군대가 난리가 났어.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서로 쳐 죽이는데 앞이 안 보이니 그럴 만도 하지. 그런데 그들을 보니 눈이 겁에 질렸더라. 서로 치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다. 어떻게나 무서운지, 어떻게나 사나운지. 그런데 아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빠는 뭐 했는데요? 아빠는 뭐 했냐고? 아빠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다 지켜보고 있었다. 에? 아빠는 구경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이번 전쟁은 참 이상했다. 우리가 들고 간 무기부터가 이상했지. 우리는 300명이 갔고, 그리고 그 무기는 항아리고 횃불이고 나팔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을 구경하는 그 구경꾼으로, 아니면 증인으로 불려간 것만 같았단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평범한 사람 기드온. 아니, 자세히 보니 평균 이하의 약한 사람 기드온. 그와 함께 갔던 300명, 그들은 너무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남은 소수입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00명은 상대도 안 되고 애들 말로 잽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가망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골짜기에서, 그 산으로 돌려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니 천둥 번개가 치는 것만 같고, 전차 부대가 오는 것만 같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위당한 것만 같고, 그래서 혼비백산한 미디안의 동방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죽이는 모습을 300명은 지켜봤습니다. 전세가 기울었을 때 그들은 가며 너무나 쉽게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가 너를 왜 큰 용사로 불렀는지 아니?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는 구경만 하면 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89편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테니까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파트 한 채쯤은 주마. 아니,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내가 빌라 한 채라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습니다.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 아픈데 이것도 치료해 주실 거죠? 아멘. 하나님,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이 필요한데 돈 주실 거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직장에 가는데 아멘. 하나님, 승진 시험인데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며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제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가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라도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지키도록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널 큰 용사로 만들겠다. 뭐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228개국 그 나라로 갈 때에, 여행할 때에 아니요. 전도 여행할 때. 17,000여 종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런데 우리는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오버해서 했던 것처럼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안위와 관계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용사되게 하심이 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사되게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생각하셔서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시는데 신경이 참 많이 쓰입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 저 같은 사람이 신경 써서 뭘 그게 크게 신경 써서 기도합니다. 언제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넘쳐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시렵니까? 하나님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만 내게 유익되는 말씀들만 뽑아서 나에게 적용시키며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명은요? 사랑은요? 복음 증거는요? 열심히 살다 보니 허리가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그걸 고치느라고 또 애써 봅니다. 눈도 고치고 귀도 고치고 무릎도 하다 안 되면 인공이라도 갖다가 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또 해보니 손주들을 맡겨서 또 손주들 봐야 됩니다. 그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내가 너희들 애 보는 시간이라도 아껴줘야 너희들 살지.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 아픈 게 더 심해졌습니다. 목사가 사명은 언제 감당합니까? 라고 말하니 목사님 살아봐. 내 나이 돼봐. 이게 마음대로 되나? 사명 그딴 거는 그냥 젊을 때 30대 40대 때나 좀 하는 거지. 그 30대 40대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돈 버느라고 바빠요. 왜? 안정이 안 됐어요. 점점 안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애들까지 맡겨놓고 힘껏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이루어진다. 그건 어디 갔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시편 89편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나의 힘이시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계속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오해하게 할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코로나19 우리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했는데 이게 복음 전하는 길을 막고 있잖아요. 하여튼 건수만 있기를 바라면서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힘입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그를 의지하여 내 마음이 도움을 얻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팔이 나를 힘이 있게 하는 것을 경험하며 나도 큰 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사랑해 보겠노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하는데 참 약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도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이 버겁게 여겨지십니까? 난 배운 것도 없고 난 힘도 없고 이미 난 나이가 많고 나는 여기저기 아프고 난 돈도 없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니 함께 갈래? 가서 구경해라. 내가 할게. 가서 구경하는 게 무슨 큰 용사냐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가는 게 용기가 필요한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게 큰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랑하는 일, 전도하는 일,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용사가 되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조금 열리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구원,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 올 수 있는 공간도 안 돼요. 많이 사랑해주며 예수 믿으라고,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저 사람,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 귀찮은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못 모르고 뛰어다니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용사되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나를 견고하게 하고 여호와의 팔이 나를 힘껏 도우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큰 용사로, 그야말로 큰 용사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